6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 16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 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발하며 나의 창자가 갈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아멘. 오늘 소개할 주제가 모압의 교만, 모압의 교만. 6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이 모압의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는 우쭐대고 뽐내는 것,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아침 시간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정의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만을 해석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우선되기 때문에 원수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내가 저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해진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모압의 교만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사야서의 이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성경 중에 성경 이렇게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모두 66권입니다. 이사야서도 1장부터 66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제2 이사야서는 40장부터 66장. 그렇기 때문에 성경 중에 성경, 그 구성적인 요소를 비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또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이스라엘 이외에 열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도 심판하시는가?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주권자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응하십니다. 죄를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방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그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모압의 교만은 무엇이냐? 우리가 모압의 족속의 그 근원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과 더불어서 모압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미 소개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롯과 두 딸이 어느 날 아버지와 큰딸이 동침하고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이게 모압 족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친 상간에 의해서 형성된 족속이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 아모스는 모압의 교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모압의 지도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아모스는 이 모압의 교만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근친상간, 두 번째는 우상 숭배, 세 번째는 동족에 대한 적대 행위, 그리고 네 번째는 비인륜적인 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놀라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모압의 교만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사야 16장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아멘. 여기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바쳐라. 이건 조공을 바치라. 어디에다 조공을 바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나라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이미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무슨 대수냐, 우리도 강하다, 우리하고 친척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무시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교만의 첫 번째 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죄악된 삶을 돌이키라고 외쳤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15장 5절에도 한번 소개가 됐습니다.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만을 향해서 외친 것이 아니라 모압을 향해서도, 왜?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죄를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외칩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전부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대로 가면 예루살렘도 무너질 것을 주님께서 걱정하고 탄식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팬데믹으로 묶여버린 이 세상,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눈물 흘리며 탄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선지자의 눈물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압의 교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헛된 우상을 섬기면 아무리 지극정성 매달려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하는 것, 무효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헛됩니까? 갈멜산의 엘리야와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대 1로 대결합니다. 번제의 제물을 놓고 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정말 신이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그들이 얼마나 크게 외칩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 말씀에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이 수공물이다. 또 시편 115편 4절 말씀에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만의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지적 교만, 영적 교만, 권력적 교만, 도덕적 교만, 집단적 교만. 오늘날 이 땅을 흔들고자 하는 이 권력적인 교만, 집단적인 교만, 이 도덕적인 교만, 이것들이 지금 이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도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만 합니다. 그 일본이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할 때에 순교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 판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왜 신사참배를 반대하느냐? 그럴 때에 3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3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동방요배, 신사참배, 정오묵도, 이것은 하나님이 금한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사참배 못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의 의무로서 못하겠다. 그러자 일본 판사가 국민의 의무가 뭐냐? 너희들은 황제의 식민들 아니냐? 그럴 때에 세계 역사를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우상에게 절하면 망할 것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사참배를 하겠는가?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켰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만 합니다. 왜? 모압의 교만, 바벨론의 교만, 블레셋의 교만, 애굽의 교만, 이 모든 열방들의 교만, 이것을 하나님은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아무리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쥐고 집단적인 이득을 취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해지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여 팬데믹에 붙잡힌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팬데믹에 붙잡힌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 주여 미합중국의 청교도 정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미합중국의 청교도 정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여 자유대한민국은 헌법을 지키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입니다. 팬데믹에 붙잡힌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은 헌법을 지키는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모압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바로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의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팬데믹에 붙잡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 조국 자유대한민국은 헌법을 바르게 지키고 준수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다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